요한계시록 17장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제가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해서 이게 18절까지 있는데 제가 원고를 적어놓으면서 빠뜨렸나 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녀 16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 17장에서는 음녀의 심판. 근데 음녀 바벨론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담은 7 대접들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6대 대접을 쏟을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큰 전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을 쏟을 때 땅에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럼 이제 그러면 16장에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17장에서 음녀 무너뜨리니까 이제 음녀 따로 바벨론 따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최종적 심판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들, 특히 그 중심에는 또 중심 나라가 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담은 내용들이 이제 19장까지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멸망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읽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12장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미혹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채팅으로 뭐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앞에서 떠먹여주는 설교 말씀만, 메시지만 들으면, 설교라고 안 하고 거기서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메시지만 잘 들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딱 걔네들 이야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알겠는 거죠. 아, 이 미혹에 내가 속았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거기 그 음녀 바벨론에 그 바알 복음에 속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제 이 얘기를
바빌론이 계시록이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날 17장 5절까지 봤는데 음녀 바벨론은 온 세계를 죄악에 빠뜨리는 어떤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왕 노릇 하실 때 새 왕문 노릇하실 새하늘 새 땅이 가까워질수록 음녀 바벨론과 그 수하에 복종한 악한 세력들, 부역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힘껏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다락방에 관한 내용을 적은 건 아니고 전 세계 지구 역사의 죄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보여준 건데 똑같아요. 가만 보면은 부역자들이 지금도 막 온갖 진짜 이거 참 여기서 말하기가 뭐하지만은 그러고 있거든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죄인들을 다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부터는 성령께서 요한을 사막으로 데려가서 음녀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음녀는 결국 광야로 사막으로 가서 사막처럼 멸망을 할 겁니다. 물 위에 앉아있던 이 음녀는 온갖 권세 위에 앉아있던 음녀는 붉은빛 짐승 위 사탄 위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 짐승은 사탄이에요.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사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들, 사탄 다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짜 복음,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과 발레마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게 뭐냐면 바알 복음이에요. 방종 타락을 정당화하는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17장 6절 7장 6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거예요. 17장 6절 그 원고가요 지금 저기를 이면지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뒷장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앞뒷면이 지금 다 원고인데 지금 1페이지에 맨 끄트머리에 7-6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17장 6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서 7-6이라고 적었어요. 자,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크게 놀랍게 여기니 또 7절 2페이지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말을 편지를 수신받는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성도들은 아마 그 음녀가 누구냐?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그 핍박과 사륙과 그런 강포한 그 행위들을 아마 떠올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타락과 범죄, 우상 숭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 우리나라에 교회에 갔다고 그래서 처형하고 그런 거는 없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모슬렘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에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진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없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고 음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해서 진실을 가리려는 악한 행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정권 유착에 그거를 이제 뿌리 뽑자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이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현재 판결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만도 한데 무죄를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무죄로 해주는 게 아마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분위기 때문에 영향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국내 최대 이단은 이제 안상홍 교회라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 교회. 그래서 왜 그럼 엄마 하나님이 그 성경적으로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다. 요 논리로 이렇게 여자 엄마 하나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카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랑 뭐 아세라 숭배 사상이랑 여신 숭배 사상이랑 이렇게 다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 음녀 바벨론이 이제 지금 그 엄마 하나님 안상홍 교회로 그렇게 이제 맥락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귀 역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타락과 범죄와 우상 숭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까지 다 죽이고 핍박을 할 겁니다. 마치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요한은 음녀를 보고 6절에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7절에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8절에서 알려줍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전에 있으나 지금은 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막 이런 표현은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일으킬 것 같은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했는데 이 그 음녀가 어떤 자라고 했느냐면은 전부터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없다가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인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 종교에서 이제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단이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알려주는데 요즘 이단 교주들은 똑똑하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교주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다. 혹은 내가 이 시대의 성령이다. 내가 이 시대의 말씀이다. 내 말이 성취된다라고 자기 말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돈으로 매수한 자기 종들이 저 부역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핵심 갈 때 보면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준비 찬양 끝나고 딱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뒤에서 한 20-30명이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런 주의 종들이 저렇게 뒤를 쫓지?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뒷거래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은 이제 얘기했다가 또 고소 들어올까봐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방불케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야 하나님이 세운 시대독전도단데 솔로몬은 1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몇 명 그거 가지고 뭔 문제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2점에서 6절에서 요한이 크게 놀랍고 놀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 무정에게서 다시 올라오는 표적을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보는 성도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감옥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모든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정명석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핍박받아서 재림 예수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음부에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은근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신사도 운동도 마치 이런 식이에요. 신사도 운동들 보면은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돈으로 이제 미리 사람을 매수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큐 사인을 주면 네가 갑자기 막 다리를 절면서 나와라. 그러다가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
절었던 자리가 나와가지고 절름발이가 고침받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연출을 할 때 네가 이제 그 고침받는 자로 네가 연출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레디꼬 할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다 이게 뻥인 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김계화라는 막 암덩어리를 사람 몸속에서 꺼낸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폭로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었다고. 그 실제로 병 나았다고 쇼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폭로했잖아요. 야, 그게 아니고 짜고 한 거였다고. 그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복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분별 기준이 뭐냐면 대속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바알 복음에서는 뭐냐면 현재 일어난 문제 해결, 현재 일어난 문제가 어디 가냐? 마귀 때문에 왔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없애고 현재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된다. 우리 자녀들 왜 이상한 짓 하냐? 마귀가 씌어서 그렇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은 곧 마귀 문제 박살이다. 이제 마귀를 박살내면 현재 문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은근히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가져가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과 영화,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에 가는 복을 받았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복음이면 걔들은 뭐냐면 거짓 복음은 마귀 역사만 없어지면 이제 좋은 일이 막 생긴다. 그래서 바알 복음이 이제 번영 신학하고 같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속의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대속을 강조하면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이거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지면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냐? 죄가 없어지면 마귀의 참소도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속의 복음은 약화시키고 마귀 문제만 해결만 강조한다. 이거는 싸구려 약장수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대속의 복음 없이는 아무리 무적행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다 지옥불에 다 떨어지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의 반대말로 이제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불신자들은 짐승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장차 나타나는 것, 이 메시아 같은 표적을 보고 놀라서 미혹되어 짐승을 숭배하며 충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에 다 호딱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렸더니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복음 조금 했더니 뭐가 역사가 일어났다. 니들도 한번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 말은 진짜인 줄 알고 혹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군중 심리에 딱 같이 휩쓸려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그걸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그 부역자들이 하는 거죠. 그 부역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놓게 만들고 자기들은 뒤로 또 돈 챙겨가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9절 지혜 있는 띠치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당시 로마의 왕들, 로마에 실제로 있던 큰 산으로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로마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을 조종하는 뒤에서 어떤 조종하는 힘을 가진 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군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역시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7도 완전수고 10개도 완전수.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악행을 할 거다. 13장에서 큰 붉은 용이 7머리를 지니고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이제 죄악으로 몰고 갈 거다.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게 되면 그때 쓸어버린다. 또 노아 시대 때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듯이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이제 앞으로는 앞서 그런 힌트들을 보았을 때 그 애굽 땅의 백성들이 신음소리와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선조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다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언젠데요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자 10절 또 7왕이나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당시 요한의 서신을 받아서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과 로마의 황제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7왕이라 뭐 6번째 왕, 몇 번째 왕, 뭐 언제 멸망하고 이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지금은 앞에 페르시아와 뭐 바벨론과 뭐 애굽과 뭐 아스루와 이런 왕들 다음에 로마의 왕 그리고 현재 지금 다스리고 있는 네로나 뭐 도미티알이나 이런 왕들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로마의 큰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겠구나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워놓고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왕들은 마귀의 철저한 그런 왕들은 사탄의 어떤 통치와 지시를 받는 일종의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과거의 그런 왕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으로는 과거에 애굽, 아스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런 왕들이 있었고 요한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7째 제국은 아마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서게 될 어떤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근데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워낙 카톨릭이 이제 믿는 사람들 화형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카톨릭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메이플라워하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해서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톨릭의 마리아가 음녀다 또 지금 뭐 WCC 운동이나 종교 통합이 또 계시록의 배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게 아주 틀렸다고 하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추측들이 난무하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모슬렘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구가 적그리스도의 머리다
라고 우리는 속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거지, 적그리스도라고 추측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앙 행태로 좀 나타나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뭐 현 정부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말세에는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항해야 싸우며 공격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교회의 배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우리는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랑 싸워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마귀의 미혹과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때려잡는 거냐? 세대주의처럼 우리도 나가서 투쟁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따르는 신학 사상입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따르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배탈 때문에, 변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앉지를 못하시네. 자, 열 왕이 짐승을 향해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대요. 왕들이. 그러니까 교주한테 다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은 짐승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짐승에게 충성하고 숭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장 계시록의 내용과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단들이 하는 행태와 비슷해요. 자신들의 이단 교회에 밥그릇 목회에 이득만 된다면 더 센 놈 밑에 줄을 서서 메시지 흐름 탄다는 그 거짓 교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짓이 똑같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한테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줄 섰던 사람이 감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 갈 것 같은 이제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고 그 밑에 다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 배교하겠죠. 이제 또 배도하겠죠. 지들끼리 싸움 나고. 또 신천지와 결탁한 기독교 목사들이 있다고 하고, 정치인이 있다고 하고, 또 허경영과 결탁한 목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정치인도 있다고 하고, 또 통일교 JMS 등 이단과 힘을 합쳐서 자신의 이득만 쫓는 부류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갖다가 흐름 탄다고 이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강단까지 내어주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입학했을 때, 그때 회장님이 있었어요. 학교의 회장님이.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신흥 세력 흐름 타느라고 내가 그냥 강단까지 다 내주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뭐 하는 짓이냐 속으로 그래. 근데 또 계시록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밥그릇에 유익될 것 같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해요 또.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까지 막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과 불신자들이 결탁해서 힘을 합쳐 아무리 용을 써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며 악인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싹 다 그냥 영원한 불못에 집어쳐 넣으실 분이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죠.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또 시편 136편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열왕이 연합해서 그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어린 양과 성도들,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기뻐하고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 두려워 떨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한 성도들까지 성도들은 다 어린 양의 승리자로 천하 만국을 함께 어린 양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천국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매진해라. 회개하고 천사가 전한 복음을 붙들고 미혹에 속지 마라. 이게 계시록이 요구하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거룩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복음입니다.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를 다 주무른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내불이 났어요. 자기 밥그릇에 이득 안 되면 이제 서로 고발자가 되는 거죠. 내가 감옥 가냐 네가 감옥 가냐 네가 독박 써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무너질 때하고 똑같죠. JMS도 그랬대잖아요. 나중에 지들 다 부역자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서로 폭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 다락방도 아마 그런 분위기 있을 겁니다. 내가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덤탱이 씨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장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화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음녀는 모든 불신자와 나라와 권세의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우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내불이 나서 서로 음녀와 분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음녀와 같은 편이었던 열불 짐승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멸망당하고 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이 그렇게 지들끼리 악인들끼리 내분이 나고 서로 찢어지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와 함께 부역자 노릇하며 호의호식하다가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들을 외면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거짓 교사들이 이젠 그 자신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고 사법 처리의 결과가 코앞에 놓이니까 서로 노내부 고발자가 되어 자신의 죄를 교주에게 더 전가시키고 자신은 마치 교주의 피해자였다는 것처럼 면죄부를 받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 성도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가지고 너무 놀라워요. 야, 하는 짓거리가 진짜 이 거짓 교사들 너무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하고 거짓 교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신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지만 알면서 일부러 거짓 교사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벌을 받겠죠.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들끼리 죄짓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지들끼리 아주 짝짝꿍치고 죄짓게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음녀의 멸망과 배도와 악행에 참여했던 죄악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 분열하고 서로 배반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도와 분열과 당짓고 짓는 죄악들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불신자들이 짓는 악행들을요 때로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쌌듯이 자기가 당할 화의 그 죄의 목들을 쌓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칠 때 예하나 너 설사하는데 손가락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자꾸 설사하는 거예요. 예한이가 지금 3주째 설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먹지 말 걸 먹었는데 설사하고 또 손 빨아먹고 설사하고 또 손 빨아먹고 그러니까 설사가 낫질 않아요. 자,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자기들끼리 그냥 쳐 죽였대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자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서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를 칼로 쳐 죽이는 행위 자체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서로 죽이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죄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의 악행은 하나님 때문이니까 바로는 죄가 없다. 혹은 인간이 죄 짓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니까 인간은 죄가 없다. 인간이 죄 짓도록 마귀가 조장하는데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 짓고 마귀 탓이다. 그건 하나님 탓이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 최후의 심판에 자신이 받을 그 영원한 형벌 받을 죄목들을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악만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를 인간 스스로 자꾸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유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아주 두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 책임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치 너 죄 지어라고 죄만 짓도록 일부러 조종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계획에 의해 죄를 기획하고 죄를 지은 후 자기가 누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일부러 선택해서 죄를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죄를 짓지 말도록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유의지를 준 거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지들 스스로 망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고 그로 인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이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그래놓고선 마귀가 시켰대. 그 말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가 그래. 뱀 때문에 먹었는데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에요? 이 말이고 이게 지옥 가야죠.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조치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억압하시고 지정의 생각, 판단, 의지, 인격을 마비시켜버려서 뇌를 정지시키시고 아무 생각과 판단과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셔서 마치 태엽 인형처럼 인간을 조종하셔서 오직 하늘을 향해 경배 동작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는 상황을 때로는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 목적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죄악에 물든 인간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불신 문화에 녹아들지 않고 거룩을 지키려다가 때로는 우리 신자들이요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이런 크고 작은 연단과 고난들이 때로는 신앙의 성장에 유익할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벌하지 않느냐, 당장 어떻게 끝장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더 악하게 하면서 영원한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더욱 가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더욱 확인하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피해를 우리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